그런데 맨 안쪽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시장입니다. 오는 이제 그래서 그 시장에는 언제든지 다 네 생물이 삼색실로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구속받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서는 그룹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룹을 보니 그게 네 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룹과 네 생물은 같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은 모든 새 사람들, 속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런 혈육, 해달 가죽으로, 물돼지 가죽으로 옷 입고 있는 혈과 육의 이런 흙으로 돌아가야 될, 썩어서 없어져야 될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속사람 속에는 희고 고운 세마포장으로 이미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을 완전하게 입고 나면은 겉포장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왜 영생하는 새로운 옷으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새로운 옷을 입고나 영생하는 겁니다. 이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어떤 경우에도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해달의 가죽을 맨 위에다 덮어놓는 것은 성막에서는 성소 안의 모든 기물들을 보관 잘 해나 무슨 뜨거운 기운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닥돼지, 물돼지 가죽을 이렇게 덧입힌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이 혈과 육의 죄의 육신의 몸을 다만 겉포장으로 이렇게 씌우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겉포장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막으로 이걸 덮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나면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이제 완전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해달 가죽 옷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당연히 벗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의 이름입니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진 상태로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보면 6절, 7절 특히 이제 요 문제를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잘 살펴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종문적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랬으니까 두 여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르바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오르바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 본토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옛 아비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오실 때 데려감을 받지 못한 다섯 처녀가 이 오르바잖아요. 그 다음에 룻은 신랑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 여자지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이미 죽었고 두 아들 의지해서 사는데 두 아들마저 이제 또 죽은 거예요. 근데 나오미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이제는. 그런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고 말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제 가련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가지고 살아남겨져 있었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권고하사라는 것은 다른 데서는 권념하사라고도 되어 있죠. 노아의 때 홍수로 온 땅을 쓸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권념하사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물을 점점 감하게 하고 물러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나오미의 10년 세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당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점점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이제 어떤 깊은 상처를 받아도 세상에서도 그 세월이 약이다, 그보다 더 큰 약은 없죠.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지난 아픔들을 스스로 자정하고 치료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게 만들죠. 그걸 자꾸 기억하면은 본인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치유의 수단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어떤 고통들을 받았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치료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야, 그랬는데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치료를 이제 받을 때가 됐다라고 돌아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이제는 치료를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이죠.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기근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끊었다가 이제는 다시 우로를 보내가지고 다시 양식을 다시 보내주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나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팔 소리.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를 열고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가 잘 이제 분별을 하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잘 듣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거나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해나 뜨거운 기운으로 너무너무 깊은 상처들을 많이 받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는 영혼이 치료를 받을 때가 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나팔 부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소리를 들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새로 주셨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이제 영혼이 치료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영혼이 소송을 받는 그런 위로의 나팔 소리를, 축복의 나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나오미처럼 이제 내가 여기에 더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아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을 소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좌우도 그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였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돌아온다라는 말은 결국은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위로자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와 진리 안으로 다 돌아오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율법의 예표를 보기 위해서 민수기 10장 10절 빨리 가서 찾아 읽고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읽겠습니다. 그건 나팔절에 관한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말씀들은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영과